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 큐티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 매일 큐티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큐티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참 깊은 그런 주님의 진리의 말씀 또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 잘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동일한 은혜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매일 큐티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에 여러분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어느 구절에 어느 말씀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시나요? 저에게는 오늘 10절의 말씀, 이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늘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리더로서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무익한 종, 우리 모두 무익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익한 종?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유익한 종이 돼야지 왜 무익한 종이 돼야 되냐,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가치 없는 일을 하고 헛된 수고를 한 그런 무식한 종, 구박받는 종,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일이 무익한 걸까요? 무익한 종이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 고백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이제 은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이제 끝낼 때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나는 한 일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런 겸손의 그런 마무리의 인사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나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끝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는 사람의 이 기대처럼 이 끝자리에 앉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나를 앞자리에 올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한참 기대하다가 왜 다 나를 무시해? 이런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보았죠.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리번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리번 거리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또 죄의 본성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참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끝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고, 또 저분을 본받자 그런 마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위대한 일을 해놓고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 일에 대해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무익한 종이다라는 겸손의 인사, 겸손의 이런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업적, 공적, 인생의 어떤 이루는 성공,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무익한 종이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익한 종이다라는 이 무익한 종의 말씀의 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QT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으로 계속 읽고 통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무익한 종이다 그럼 내 생각으로만 이제 이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 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돼야 된다. 그때에 주님이 높여지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적이나 내 수고나 어떤 내 한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무익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익한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라는 나에 대한 초점, 뭐 했다 안 했다, 높아졌다 높아지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에 대한 초점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익한 존재다. 갚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보답할 수 없는 그 무익한, 어떤 것을 해도 유익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우리가 갚아야 그 부자가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더해야 그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께 유익되고 무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한없고 갚을 수 없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이다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유익, 무익, 어떤 일, 어떤 업적, 어떤 성품, 어떤 수고, 어떤 나이, 어떤 인생, 어떤 내 인생의 부와 명예를 떠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진정한 내 삶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갚을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인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세요?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죠? 예수님은 주 예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주다라고 부를 때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교회 나오는데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게 깨워주신 그런 주님이에요. 근데 오늘 심심한데 조금 요거 뭐 이렇게 오늘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면 재밌다 이런 구원이에요? 아니죠. 그 차원이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구제불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단지 그래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위로받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 되심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비즈니스, 내 자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심장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어도 그냥 우리의 몸은 죽은 몸과 같아요. 차가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라도 그 차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신앙의 시작이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희생과 그 주님의 사랑에 갚을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결국은 섭섭하고 결국은 시험받고 결국은 무익을 넘어서 무례한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무익하다 무익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낮아진다 무슨 겸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끝에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 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야 돼요? 우리 교회. 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근데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남편, 이 마누라, 이부터 시작할 때는 뭐예요? 이제 손가락이 절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즈니스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고서 무익하다고 얘기해놓고 권리와 기득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하신 그 영원과 영생의 그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죠. 충성된 종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 때에 정말 그 충성된 종, 의의 종은, 그 의인은 몰라요. 내가 한 일을 몰라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지, 주님 제가 언제 했죠? 근데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는, 불의한 종,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했어요, 이거 해놨다 그래놓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주님께 요구하는 거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을 주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효도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효자, 효녀는요,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지, 죄송합니다,
더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항상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 돼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슨 일을 했다고요? 어떤 일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놓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당신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을 하였을 뿐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누었을 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한 것, 우리가 하여야 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목장 리더분들, 원팀 리더분들, 봉사자,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 고백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냥 구름 잡듯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무익한 종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절에 무익한 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나온 내용은 바로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배경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또 성경 말씀 읽으실 때에 특별히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리에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이르셨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셨는가, 그 말씀의 주제와 대상이 다른 거죠.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믿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은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나오셔서 오늘 교회 나와서 좋은 말 듣자 말씀 안 열립니다. 영적으로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영적인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될 때 영적으로 열리고 말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시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실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덫을 놓아 넘어지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어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유혹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잘못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서 얼마나 이것이 실족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시는가. 2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족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실족이 아니라 단지 어떤 실수나 우연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실족은 바로 이처럼 무서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고 복음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실족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이 죄의 유혹이 이 작은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죄가 실족하는 상처와 쓴뿌리가 커지면 정말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것보다 더 나으리라. 영혼이, 영생이, 구원이 주님께 멀어지는 문제까지 이것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족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이 죄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 되어서 끝내는 영혼과 내 삶의 복음의 기회를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셨어요? 실족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서운하고 시험의 문제라면 그것이 이 실족이 죄로 확장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실족의 문제, 시험의 문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을 더 붙드는 기회와 그리고 믿음의 더 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족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실족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의 문제,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들어오고 이 영적인 문제가 영혼으로 나중에는 복음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문제까지 정말 이것이 문제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비즈니스도, 나도 다른 사람도 죄 짓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더 문제가 퍼져서 죄의 누룩이 되어서 이 실족이 더 가서 영적인 영혼의 화인을 맞는, 영혼이 주님께 떠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에 더 우리가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단지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무서운 데까지 번진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무서운 문제야. 그러면서 이 실족하게 하지 않고 실족을 조심하고 이 실족하는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해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족 받은 거, 상처 받은 거, 쓴뿌리로 내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이 실족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또 회개합니다. 저 때문에 한 분이라도 실족하는 것이 있지 않나, 특별히 리더로, 지도자로 항상 성령이 저를 이끌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려고,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저를 의도치 않은 실족이나 실수가 있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주인 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주인 된, 성령이 이끄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 말 잘해. 나 이만큼이면 뭐 인격 좋지.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나 온유하지.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나 잘 참지.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때로는 참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렇다고 푸는 사람이 안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1분 하나라도 우리는 물질에 넘어질 수 있고, 감정 하나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밤에, 그리고 누가 낮에 들어요? 밤의 쥐, 낮의 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헐뜯고 누군가를 위해서 실족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건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픈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들었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차 뒤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 그 가운데 얼마나 사탄이 틈타고 오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도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자신할 수 없고 자신감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실족하지도 말게 하시고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할 때에 우리는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저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스스로 우리를 돌아봤어요. 내 실족, 다른 사람의 실족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내 형제가 첫 번째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이건 권면의 차원만이 아닙니다.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꾸짖었는데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죄를 범하면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경고하고 죄는 꾸짖어야 되고 죄는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고 사탄아 나가라 명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사탄에 묶여 있고 그 죄 때문에 주님 피하고 그 죄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은혜 못 받고 그 죄 때문에 기도도 안 열리고 그 죄 때문에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 죄 때문에 물질에 묶여 있고 그 죄 때문에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경고하고 죄를 내 자신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지만 죄는 경고하고 뉘우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도 오늘 회개하는 것이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뉘우치는 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에게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일의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담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향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님께서 행하신 담대한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사랑과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의 경고는 그 영혼이 깨닫는 것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말했으니 당신은 고쳐야 돼. 당신 이렇게 말했으니 당신은 의로워져야 돼. 그래서 얼만큼 의로워지나 한번 보자. See you later.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영혼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이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까? 두 번째, 회개를 위한 경고라는 거예요. 용서를 위한 경고라는 거예요. 즉 그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즉 회개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를 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면 7번이라도 그냥 7번이 아니 이거는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럼 용서해 주세요. 내 혈기에 내 안에 쓴 뿌리에 회개하고 미안하고 죄상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는데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라고. 용서 안 해요. 끝까지 진심을 파헤쳐야 돼요. 끝까지 내가 받은 상처 줘야 속 시원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돼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후련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후련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언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참 후련하다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했는데 회개하고 내 죄를 뉘우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회개했다면 용서하세요. 미안하다면 용서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얼만큼이요?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이 말 들을 때 어떡하세요?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시죠? 계속 죄 짓고 돌아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이게 진짜 회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또 올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하러 또 올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인생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 다시 짓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됩니까? 그냥 회개하기만 돌아오면 됩니까? 약하다면 7번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제 알아야죠.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싶은데 너무 약해서 연약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은 그냥 첫 번째 했던 용서가 그대로 그냥 용서해 줄게 갔다 와 이것이 아니라 용서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흔들리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정죄 판단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7번이나 회개하면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하신 일로 우리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5절에 그래요 예수님 용서할게요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해달래요. 자, 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이 참 좋은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의도는 주님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 주세요라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 더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면 더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핑계와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 약해서라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예배를 못해요. 이번에 좀 봉사에 함께 해주세요.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말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읽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 더해주소서라고 할 때, 그래 믿음 더해주겠다, 능력 더해주겠다, 너희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다. 뭐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려고 하면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인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분들 예배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말씀이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함이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라고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내가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구원과 영생을 바꿀 수 있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즉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압박 항거에 전 세계의 민족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던 3.1 독립운동의 103주년을 맞게 됩니다. 3.1 이 운동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성경적인 정신인 비폭력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본을 보였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방이 26년이나 남았지만 이미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또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그 독립투사의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고 사십니까? 먼저 믿은 자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 먼저 죄를 회개한 자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국인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민족을 위해, 또 미국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세계의 폭력과 전쟁에 있는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해나가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거둡시다. 말씀을 추수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한 명의 리더를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죄를 통곡하고 바로 주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리더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폭력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이 하신 일 기도하신 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특별히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며 정말 서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실족해진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실족해진 않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마디로 아버지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립되었지만, 해방되었지만 남북에 갈라진 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반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대선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의 리더를 뽑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신앙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폭력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 편하게 사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눈물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인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무익하지만 하나님 행하면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주님이 전하신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이 시간 한 주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와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며 주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상처 주고 부부끼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했던 많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일들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분단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눈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눈물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폭력으로 있는 땅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평화의 소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제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평화의 주님 임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거두며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와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